아멘. 오늘 새로움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겪고 또 저런 일도 겪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았던 일도 있고요, 또한 나빴던 일도 있고요, 재밌었던 일도 있고 또한 지루했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었던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는 사실 전부 다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기억하는 일들도 있고요, 또한 잊어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에서 기억하게 하는 작동을 하기도 하고 또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기능을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떤 것은 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어떤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분류하여서 저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것을 다른 잃어버려도 되는 쪽으로 넘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일들을 기억하고 어떤 일들을 그렇다면 잊어버리십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기억은 남기는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잊어버리겠지요. 근데 가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건망증도 이렇게 생기는 현상들이 일어나긴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다든지 또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나만의 또한 방법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각각의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그것을 저장해 놓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러한 방법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에서도 실제로 이것을 기억하게끔 하는 작용을 해서 세포들이 또 기억하게끔 저장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 오랜 시간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내 이름이라든지 또 가족들의 이름이라든지 또한 내가 뭐 어디 주소를 살고 있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길게 기억해야 되는 기억들도 있고요, 또한 단기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김 지사님과 이 집사님과 또한 박 권사님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다 하면은 단기적으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또 지나가면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그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뇌에서는 계속 그것들을 분류해서 저장하고 기억하게끔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기억의 저편에 넣어두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무의식의 영역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잠을 자고 또한 꿈을 꿀 때 이 무의식 중에 뭔가 생각나는 것들, 또한 들었던 것들, 본 것들이 또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의 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명체로서 현재 생명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뇌에 있는 그 세포들, 뭐 뉴런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기 작용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한 사람의 기억을 관장하고 비로소 인생이라고 하는 큰 단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요즘 뭐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 그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이 메모리 칩이라든지 그 기계 안에 저장이 되게 되죠. 우리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저장하고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잘 때 일어나서 활동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분류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것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는 죽음의 순간에는 과연 어떠한 것을 기억하게 될까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기억하는 것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잊어버려도 되는 것들, 또한 나중에 무의식 중에 또 떠올려지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 인생을 살 수 없는 죽음의 순간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만 할까요?
우리의 뇌는 어떠한 기억들을 떠올려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끔 할까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겠지만요. 실제로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간 실제 환자들을 많이 접하였었던 의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 또는 실제로 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 뇌의 뇌파를 조사했더니 그 전에 없었던 살아생전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 그것을 실제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할 텐데 그런 수치와 기계의 작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그것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지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마치 내 인생이 필름처럼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라든지 어떠한 내가 정말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그 뭔가 나의 기억들이나 나의 뇌의 작용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던 생전에 몰랐던 그런 새로운 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 아닌 간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급적이면요 행복했었던 기억, 소중했었던 기억, 고마웠었던 기억, 또한 사랑받았던 기억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갈 때에 마지막 순간에 기억하고 싶은 삶의 모습은 아무래도 따뜻하고 행복했었던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금식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엄격하게 하면서 율법을 준수하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금식은 말이야 나중에 신랑을 빼앗기는 슬픔이 있을 때 하면 되는 것이란다. 금식이라고 하는 율법 조항이 실제적으로 어떤 때 쓰이고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예수께서 곁에 있으니 그 바리새인들이 철석같이 지키고 있었던 그 금식이라고 하는 율법이 더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바리새인을 필두로 해서 당시 사람들이 지키고 기억하고 따르던 율법과 또한 정서들을 새롭게 해야 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17절에서 더욱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포도주는 신상품으로 새로운 케이스에 담아야 제맛이 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참 희한하게도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요 곧 터져버려서 못 쓰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갑자기 포도주 타령이나 하고 있고 포도주 담을 케이스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비유 안에 예수님께서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가 있어야만 온전히 보관할 수 있고 또한 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현재 금식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 곧 너희들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금식을 해야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엄격하게 준수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묻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 묻고 있는 의도가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질문이라면 내가 그 명확한 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주,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낫게 해주십니다. 이 비유를 드시고 12의 혈루증을 앓았었던 여인을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곧 그 여인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거기서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한 관리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바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전에 말을 못하였었던 사람을 또한 고쳐주십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나서 35절, 3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세요. 무리들을 보시고 당시에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구나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구원이로구나, 살아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고침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끼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사람들은요,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율법의 문화권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규정된 율법의 행위와 소위 말해 지나친 압박 속에서 살아왔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 바리새인들로 인하여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해서 그 해석을 듣고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율법이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람을 옥죄고 서로를 정죄하게 하며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율법 조문이 문자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누군가는 불결한 사람이고, 이 불결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지키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고 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불결한 사람이 분류가 되고 상종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분류가 되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사람들이라고까지 이야기되었었던 당시의 정서와 문화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주신 율법이었는데 이것을 오히려 왜곡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것이 주인이 되고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었고 그것을 잘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였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누군가는 구원으로부터 탈락된 사람이 생기고요, 또한 정죄를 받는 사람이 생기고 심지어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 생기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율법일 텐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게 된 것이죠. 이러한 영향력 아래서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무척이나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비로소 구원을 얻고 참된 율법의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평생을 다 살고 주님의 얼굴을 이제 배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그 삶을 이제 되돌아보며 반갑게 주님을 맞을 수 있기를 아마도 바라셨을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비추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삶을 경험하고 구원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마주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은 그 율법을 90점, 95점, 99점, 100점 잘 지키고 행하여서 그 채점을 받아야 하는 마치 채점을 기다리고 있는 한 학생의 모습으로 마주한다기보다 비록 많이 틀리고 많이 부족하여서 잘 지키지 못하였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작은 마음 하나로도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또한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알려주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어려움들과 과거에 나를 올가매었었던 것들과 과거의 기억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간 속에서 또한 새로운 기억 속에서 담아내며 살라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숱한 세월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갖은 장애물들을 넘어 높은 산들을 넘으며 걸어 오셨겠지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그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현재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며 그것이 나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고백하며 울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이 현재를 살아갈 때에 감사의 고백과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입술과 동시에 현실의 아픔이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풀지 못했던 숙제와도 같은 내 삶의 문제들이 나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이 태도를 가지고 이제 한번 희망차게 살아보렵니다. 말은 하지만 이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한 번에 변하지도 않고 또 우리의 삶이 한 번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또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당장 경험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그 너무나도 짙은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기억들과 경험들은요 오늘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음은 언제나 새로움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해,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이 현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내 앞에 있는 미래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지요. 곧 새로운 날에는 다시 또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을 돌아보며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지만 또 막막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새날을 주신 분이
사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를 살아야 합니까? 바로 새날을 살아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고백하는 날은 곧 하루가 지나면 과거가 되어버리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새날을 우리는 또 살아내야만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날을 주시는 분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새날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기간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다시금 나라고 하는 살아가는 자의 새로운 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죽어있고 시간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실제로 아픈 자, 못 보는 자, 말 못하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나시며 너희의 삶의 새로운 날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회복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좋지 않았었던, 상처받았던 지난 날들은 망각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일들로 오히려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말씀하시며 몸과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실제로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하여서 살아있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지만 살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것이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살아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을 못 봤었던 사람들,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었고 평생 고통 가운데서 살았었던 12회나 혈루증을 앓으면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 하루에도 몇 번씩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였었던 지옥과도 같은 삶이었을 텐데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그 살아있는 삶을 내가 완전히 바꾸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 목숨을 끊어서라도 끝내보려고 하는 인간의 비참함을 끌어안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회복의 기억과 감사의 기억, 구원의 기억으로 갱신되어 이것이 나중에 너의 중장기 기억이 될 것이고 너의 삶을 이루는 핵심 기억들로 저장이 될 것이며 삶을 마감하는 순간 너의 삶을 돌아볼 때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아름다운 구원의 기억이자 추억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기억, 구원의 시간, 구원의 삶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새 부대와 같은 새 날이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과거의 구습을 벗고 어두웠던 기억들을 뒤로 하고 찌들었었던 자리를 털고서 이제는 나와 함께 남은 삶의 여정을 걷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알량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요 누구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내가 아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주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오신 모든 분들이 이제 새로운 내일 그리고 또 새로운 날들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발업기는 새롭게 시작한 2024년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며 사랑의 나눔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전 세계가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이러한 소망을 품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도 직장도 모두 일정 기간이 다 지나면
졸업이나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 마무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을 채웠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때 주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었지, 그때 참 주님 덕분에 살았었지, 그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하셨지, 그때가 있었기에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지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순간까지 늘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서점에 갔더니 베스트셀러 책을 모아둔 코너에 갑작스레 유행하는 한 철학자가 있어서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였었던 책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철학자는 바로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한 권도 아니고 여러 권들이 각각 다른 출판사에서 다른 컨셉으로 발간이 되었더라고요. 그의 명언들과 핵심을 찌르는 촌철살인 같은 멘트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과 통찰을 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요, 저는 고개가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은 일종의 염세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지? 그가 했었던 말들이 명언이 되고 회자가 되는 것이지 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희망찬 명언들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멘트들이 이 오늘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무나 뜬구름 잡는 겉만 포장된 말로서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큰 괴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동안이 힐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유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힐링하라고 하는 그런 멘트가 굉장히 이 사회를 주름 잡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에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이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쇼펜하우어의 말들은 툭툭 내뱉는 말들이지만 되려 현실적이면서도 담담한 그런 한방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와닿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요,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의 주변과 세계와 사람들을 돌아보며 의미를 추구하고 어떠한 가치를 발견하며 살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돈 벌고 살아있으니까 밥 먹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는다는 것이에요. 여타 다른 동물들의 모습들처럼 먹이를 먹고 생존과 번식을 주된 과제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해석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됐든 니체가 되었든 사르트르가 되었든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는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커가 되었든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개발한 빌 게이츠가 되었든 그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보이지 않는 생각과 정신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통찰을 얻고 교훈을 얻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 그 천재적인 통찰로 얻은 한 줄의 깨달음을 보면서 그것을 보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내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라고 여기며 이렇게 또 예배당에 나오고 말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유행에 따라서 각각 철학자든 영향력 있는 사업가든 그 사람을 보면서 영향을 아무리 받아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이 바로 너희들이 사는 삶은 사실은 희망이 없는 삶이 맞아,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게 현실적인 말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고통으로서 겪어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 날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구원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여정을 멈추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삶을 마감하면 마감한 대로, 이 생의 후에는 또 그 나름대로 상황과 여건과 사람에 따라서 바뀌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으로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은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죽는 순간, 아니 그 후에도 늘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어느 순간에는 다 마감하고 끝이 납니다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영원토록 새로운 은혜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거듭난 자가 될 것입니다. 공중에 제거되어 사라져버리는 그런 공허한 무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존재의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육체를 벗어버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행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순간 정체되었다고 느끼시거나 이제는 끝이 났다고 여기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과거에 찬란했고 뜨거웠었던 은혜의 경험들은 기억 속 저편에서 아른거리고 현재는 냉랭해지고 아무런 힘도 생기도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가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내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배가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고 치유될 것이며 온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과 그 걸음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첫 금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오늘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으시겠지요. 나 개인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요.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고통받는 이웃들과 전쟁 중인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 이러한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떠한 죄를 지었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었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꼭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잘 깨달을 수 있게, 잘 느낄 수 있게, 더 잘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감정으로, 상황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2024년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였었던 일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